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가 있을 때 주로 많이 쓰임받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순서에 의해서 또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는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 위대하고 또 이름 높은 랍비에게 그의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바라는 것은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의 처음 생일에 그런 사람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목회할 때 돌잔치 또 100일 이럴 때 목회자들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하를 합니다. 아마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날도 그런 의도로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고 오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꾸짖고 못 오게 했지만 예수님은 오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이 가는 나라다라고 확인을 시키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를 향한 길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은 큰 부담과 어둠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십자가의 비참한 그림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잠시나마 어린 동심과의 교제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까?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있는 것만으로도, 자식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손주가, 내 손자가 나를 알아줘 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잠시나마 위로받으셨고 아마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의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에서 잠시 성경을 좀 살펴보면 누누이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분명 어떤 큰 일이 있기는 한데 정확히 그게 무슨 일인지는 제자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도 밝지 않았고 자신들 또한 스승이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보면, 죽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나름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름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아마 은연중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마 보호하고 그리고 도와주려는 의도로, 그래서 아마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좀 이렇게 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의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얼굴은 금세 아마 웃음을 띠고 편안해지셨을 거라는 것은 아마 우리들이 다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 어린이들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어른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린 시절을 다 겪어왔지만 다시 어린 시절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로 갈 수는 없지만 어린이들이 상징하는 그 의미와 뜻을 잘 알고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라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들의 겸손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수라는 말은 이 겸손이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대체로 보면 굉장히 순수하십니다. 이 순수라는 말은 이 겸손과 같이 늘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순수하다는 것이죠.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거짓말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솔직히 대답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가 없다고 그러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난 체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아가 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영원한 원수가 없는 게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막 싸우다가도 금방 풀어져서
같이 놀 수 있는 존재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무슨 잘못을 가려서 해결되어서 같이 노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해결점이 없어도 금세 풀어지는 특징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들은 한 번 마음이 틀어지면 꽤 갑니다. 좀 가십니다. 잘 못 푸십니다. 상대가 풀기 전에는 어림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제가 좀 전에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들은 좀 반대입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빨리 못 풉니다. 왜 그러는가? 이유는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잘못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면 되지 뭐하러 내가 풀려고 노력하는가라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쉽게 풀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싸우다가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마음이 달라서 협상하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런 기사,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주로 무엇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드는가를 보면 어른들의 문제, 어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 어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에게 전화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눈치만 실금실금 보면서 아이들이 나쁜 것들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들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와도 어린아이들과 같은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갖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져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순수해지려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뭘 알아? 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모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모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도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 지나왔는데 저 모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어른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털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아무 의심 없이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대로, 본 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심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의심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떠들까? 조용해야 될 그 환경하고 자기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냥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믿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는 거. 그게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권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권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권위를, 힘을 받아들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에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모르는 것이 없는, 다 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모든 게 옳아. 우리 아빠가 말한 게 답이야. 우리 아빠가 정답이야. 우리 아빠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세, 세상에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아이들끼리 싸우고 나서 울면서 어떻게 하고 가죠?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하고 가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세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아이들은 권위를 받아들여요. 권위를 금방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아빠가 제일 힘센 사람이야. 이 권위를 그들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들은 누구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어린이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금세 친해집니다. 사탕만 하나 주면 막 웃습니다. 그냥 이뻐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어른들에 의해서 이런 순수하고 착한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은 친해지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큰 돈, 큰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금세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죠? 친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밥도 헤매겨야 되고요. 밥도 사줘야 되고, 부침개도 막 부쳐가지고 갖다 줘야 되고, 식혜 있으면 식혜도 막 떠다 줘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릴레이션십을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노력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는 좀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돈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은 이처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참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8절쯤 내려가면 요한복음 3장 8절쯤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하니까 14절에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말이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노뱀을 들었습니다. 왜 노뱀을 들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막 뱀에 물려 죽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창에 달아 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은 내가 낫게 하리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믿겠어? 노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보고 아마 그 노뱀을 보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봤을까? 다 봤을까? 다 모세 말을 듣고 그 노뱀을 다 봤을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않고 보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믿겠어? 그래서 15절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보는 자마다, 들린 자를 본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린아이들은 들려진 뱀을 보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쳐들고 그 뱀을 봤을 겁니다. 그 노뱀을 분명히 봅니다. 그게 바로 어른들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노뱀을 본다고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본다고 낫냐고. 그게 말이 돼야지. 논리가 맞냐고. 어린아이들은 논리가 맞든 안 맞든 노뱀을 보라고 하니까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모르겠고 나는 뭐 놀리고 뭐고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노뱀을 보고 저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 믿음, 그 어린아이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들려진 뱀을 보라고 하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들려진 십자가를 보라고 하면 그냥 그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순수함과 그 순진함과 그 착함과 그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들은 오래도록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자, 그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악의와 원한을 오래 품고 지내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런 게 모릅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줄도 모릅니다.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라도 우리 가운데 누가 어린아이를 부당하게 대한 일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사실 이 가운데 있을까? 아마 우리는 한두 번이라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어린아이라고 해서 조금 깔보면서 조금 누른 적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다 어린이들을 조금 그렇게 업신여기는 습관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 중에 정말 아름다운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당한 거, 자신들이 부당하게 당한 거, 그거 기억을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용서한다는 것마저도 필요가 없어요. 용서할 이유도 없고 누구를 용서해야 될 그런 이유, 원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은요, 어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단어 아닙니까? 아이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말들은 어른들이 만들었고 어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 증명이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른인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심정과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할 것도 없어야 만큼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까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심정, 마음, 잊어버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요즘 메이저리그 야구 좋아하시죠? 저 야구 좋아합니다. 저 야구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야구장 갈 겁니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선수들이 꽤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선수들을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더 관심이 많고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메이저리그에 온 이 길을 처음 개척한 사람이 누구죠? 박찬호라는 사람이죠. 오래전에 LA 다저스에서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아주 잘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한창 잘하고 있을 때 이제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젊은 부부가 박찬호 선수 때문에 부부싸움을 아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박찬호 선수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 거 알아요? 깜짝 놀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라니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좀 봐요 하고 아내가 일간신문 첫 면, 여러분 신문 보면 첫 면에 보면은 이렇게 야구 이렇게 해서 큰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첫 면을 딱 읽어주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신문에 난 거 그대로 읽어줄 테니까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봐요 하고 그 아내가 신문 기사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문 기사가 이래요. 한국인 박찬호, 일본인 노모. 원래 여기서 많이 웃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미국 프로야구 다저스에 같이 활동했던 한국인 사람 박찬호잖아요. 일본 사람은 노모 히데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데오는 빼고 노모만 쓰니까 그냥 늙으신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된 거죠. 오해. 참 힘드네. 이런 얘기하기가. 오해죠. 오해. 해프닝이죠. 이러한 오해는 그냥 재미로 듣고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있죠. 오해니까.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이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죽을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이 있을 때, 어린 아이들처럼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오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진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우리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작사한 사람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과학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말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아니 그 사람이 여기에 없어? 아니 그 사람이 여기 없어? 이것 때문에 놀랬는데 또 하나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있어? 이것 때문에 놀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여기 있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잃어버려라.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심정을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